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 2, 3차 바울의 전도여행을 함께 공부했죠. 오늘은 바울의 로마로 가게 되는 그의 마지막 수건이었던 바울의 로마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은 펠릭스 총독, 베스토 총독이 교체되었고요. 당시 치안이 극히 불안한 지역은 분부왕 외에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고 총독이 있고,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총독은 로마에서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2세가 분봉왕으로 갈릴리 북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으며 그는 60년경 베스토 총독을 가이사랴에서 방문했습니다. 아그리파 2세는 75년경 로마 행정관으로 임명이 되었고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을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였다 하는 거예요. 지리적 고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되어서 2년간 구금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로마로 가는 여정은 지중해 연안의 항구를 거쳐서 가게 되어졌고,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시돈, 무라, 바다라, 니도, 살몬의 미항, 가우다섬, 멜리데섬, 수라구사, 또 레기온, 보디올, 로마 이렇게 해서 여정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문화적 고찰, 성경시대의 감정 표현. 성경에서는 감정에 대한 표현을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하는데 옷을 찢거나 혹은 벗거나 티끈이나 재를 덮어 쓰는 행위, 많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극한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수치나 울분, 애통함을 나타내는 행동에서 자주 언급되는 표현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을 반드시 죽여 자신들의 의사를 이루겠다는 강한 표시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으로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은 로마 병사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를 가는 분노의 표현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시대 총독제도, 총독이란 식민지 또는 어떤 통치가 필요한 관할 지역의 군사적 또 행정적 업무를 통괄하는 그런 관직이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바사 제국 때는 각도를 관할하는 벼슬의 칭호였고요. 수룹바벨, 또 느헤미야가 바로 총독의 역할을 했었죠. 로마 시대에도 총독이 있었는데 총독에 대한 원어로는 폐하, 티르사타, 헤게몬 등이 있는데 특히 이 헤게몬이 총독으로 번역되는 경우에는 유다 총독으로 유다 총독을 가리킵니다. 치안이 불안하고 속주의 황제가 직접 파견하는 총독을 가리키는 모습이죠.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았고요. 이 유다 지역은 늘 불안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총독, 헤게몬이 가이사랴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빌라도 총독, 우리가 들었던 잘 알고 있는 벨릭스 총독, 또 베스토 총독,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서 파송을 받은 총독들이죠. 자, 단어 해설, 회칠한 담. 이 회칠한 담은 겉에 흰 칠을 하여서 행인들로 하여금 부정함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에서는 6월절이 가까이 오면 순례자들이 부지 중에 무덤에 접근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달월의 무덤을 시게 칠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께서 하신 회칠한 무덤을 상기하듯 위선을 책망하는데 회칠한 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 문학적으로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로서 겉만 포장한 외식주의자들을 가리킬 때 쓴 표현이죠.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자, 내용 개요. 쭉 한번 읽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그동안의 전도에 대해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4명에게 할례를 행하죠. 그러나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은 무리에 의해 잡혀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에 의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요. 그리고 변명할 기회를 가졌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조직된 것을 알고 천부장에게 알렸고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라의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게 되죠. 이 가이사라에서 2년간의 구류 상태에 놓이게 되어지고 베스도 총독의 인계가 되어집니다. 이때 바울은 가이사, 그러니까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를 표현하는 건데 네로에게 호소를 했고 베스도는 백부장 율리오에게 바울의 로마 호송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아드라무테노 배에 실려 가이사라를 떠난 바울은 시돈을 거쳐 무라에 도착했고 무라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탄 후에 항해를 합니다. 그러나 풍랑으로 인해 배가 더디감으로 겨울 전에 로마에 가지 못하고 그레데 섬 남쪽의 미항에 머물게 되어지고요. 이때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는 바울의 말 대신엔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출항하다가 광풍을 만나 13일 만에 죽을 지경까지 이른 후에 멜리데 섬에 도착이 됩니다. 이 미항이라고 하는 것과 베닉스라고 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거기가 더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가려고 했는데 가지 말았으니 결국 가서 죽을 고비를 경험하게 된 거죠.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머무는 동안 뱀에 물렸지만 죽지 않았고요. 멜리데 섬, 이곳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과 그의 많은 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죠. 멜리데 섬을 출발하여 수라후사, 레기온, 보디오를 거쳐 아피아 가도를 따라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하는 전체의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의 로마 59년 8월 가이사라에서 출발하게 되고요. 시돈을 향해 가게 됩니다. 바울의 로마 호송 날짜가 결정이 되고 움직이게 되죠. 근데 전용배가 없었기 때문에 상선, 곡식들을 실은 이런 상선에 함께 호송이 되게 되죠. 가이사라 항구, 여러 차례 봤죠. 가이사라에 잘 신도시와 같은 그런 역할의 그런 항구 도시이고요. 신도시입니다. 자, 가이사라가 이곳에 있고 2년간 투옥이 됐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시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돈에서 무라로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되죠. 상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이사를 출발해서 130km를 항해한 후에 시돈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아드라무테노는 지명 이름으로 오늘날 터키 서쪽에 에드레미트라고 하는 곳에 있고요. 율리오가 바울이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는 것을 허락해요. 율리오가 백부장이라고 그랬죠. 천부장이 백부장의 지시를 해서 바울을 호송하는 거예요. 자, 시돈의 바울 기념교회이고요. 자, 시돈에서 무라로 가게 되어지고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무라에서 미항으로, 시돈에서 출항하여 맞바람을 피해 구브로 해안을 따라 항해하면서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 루기아의 무라시에 도착을 하게 됐죠.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되어지고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집트의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곡물선이었다. 배기는 55m,
폭은 13.7m, 1200톤의 곡물을 실을 수 있는 규모였다. 큰 배였죠. 1톤 트럭 뭐 이렇게 생각하면 120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배 안에 276명이 있었다. 자, 무라라고 하는 안락선대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움직이게 되죠. 자, 미항에서 멜리데섬, 무라에서 출발하여 바라문을 천천히 항해하여 니도 맞은편에 이르게 되고, 바람이 더욱 심하게 불자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됩니다. 해안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구브로는 여름철에는 서남풍의 강한 바람이 불게 되고, 그래서 구브로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로마로 갈 때는 맞바람 때문에 멀지만 섬의 남쪽으로 항해하고, 서에서 동쪽으로 갈 때는 바람을 등지고 하기 때문에 빠른 길인 북쪽으로.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을 받는 그 모습을 갖게 된 거죠. 간신히 라시아 근처의 미항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미항에서 로마로 항해하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풍랑으로 인해 항해가 지체가 되어졌고, 그레데에 도착했을 때 겨울 전에 로마로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유대 종교욕으로 7월, 그러니까 10일에 지키는 속죄일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기를 원했던 것은 로마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때 백부장이 항해를 강행하게 되죠. 백부장의 선녀가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결국 백부장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풍랑을 맞아 죽을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자, 가이사라, 시돈, 무라, 니도, 그래서 어디로요? 미항으로 가서 미항에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베닉스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풍랑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미항, 베닉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게 더 잘 돼 있는 조건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가우다섬. 자, 미항, 또 베닉스 항구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멜리데에서 수라구사로 3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이 베니스의 변을 얼마 남기지 않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공경에 빠지게 되고, 가우다 섬 앞에서 간신히 걸어 배를 놓을 때 사용하는 줄을 잡게 되죠. 자, 유라굴로라고 하는 노래 뭐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사나운 강풍의 이름으로 후에 헬라로 된 사본과 번역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곧 바람을 뜻하는 유로스와 파도를 뜻하는 쿨리돈 또는 아퀼로란 말의 합성어로 파도를 일으키는 남동풍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라굴로는 북동쪽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배가 처음에는 미항에서 가우다로 표류되어 간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풍랑을 만난 배는 계속해서 가우다에서 배의 진로가 아프리카 해안에서 340km 떨어진 스르디스에서 벗어나 이탈리아 쪽으로 가도록 키를 오른쪽으로 돌린 것 같으나 배는 서쪽으로 표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결국은 표류를 하게 된 것이죠. 가우다 섬은 그레데 섬 남쪽에 있는 작은 섬으로 그리스의 최남단에 있다. 올라 그리스어는 가부도스라고 하며 이탈리아로는 고조라고 한다. 현재 아프리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섬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청결한 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2002년도 이 섬에는 50여 가구가 살았다.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항해하던 중 그레데 남쪽 해안을 따라 항해해 가면서 가우다섬 남쪽 아래쯤 왔을 때 유라 굴로를 만나게, 결국 가우다섬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멜리데 섬. 표류된 배가 14일째 되는 날 어디요? 메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지도도 이제 조금 더 볼 건데요. 이탈리아 남부 시실리 섬 남쪽에서 100km, 시실리 수라구사 항구에서 144km, 아프리카에서는 340km 지점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현재는 말타라고 불린다. 자, 멜리데는 지중해에서 위치상 매우 중요한 곳으로 동서로 횡단하는 여행자나 북쪽에서 남쪽 아프리카로 건너가는 여행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지다. 이로 인해 이 섬의 주민들은 해상의 상인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레데 섬, 살모네, 라세아, 미앙, 베닉스, 가우다. 오늘 함께 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이 어디로? 멜리데 섬으로 가게 되집니다. 보블리오 추장에 붙인 열병을 고치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죠. 멜리데 섬과 그레데 섬을 항해한 경험이 있는 선장들은 이런 풍랑에 쳤을 때 배는 매시간 2, 3km, 시간만 2, 3km 정도밖에 못 간다는 거죠. 이런 거 다 경험하면서 하는 것은 14일, 우리가 13일 6시간 정도는 14일 정도에 걸쳐서 표류를 하면서 탁하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 멜리데 섬의 근처의 물의 깊이는 20길, 36m 정도, 또 15길, 27m 정도의 그런 물의 깊이였다. 멜리데 섬의 항구, 말타. 풍랑을 맞는 바울이 탄 배가 도착한 멜리데 섬의 작은 섬. 자,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는 죽지 않았으며 또 겨울에 도착하여 불을 피우자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으나 죽지 않았다. 바울이 뱀에 물린 곳에 세워진 바울 피난교회인데요. 이때의 전지에는 독사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독사를 물린 사람을 고쳤어요. 근데 그 이후에 뱀이 사라졌다. 이렇게 전한다고 그래요. 자, 바울이 보블리오를 만난 곳에 세워진 바울 기념교회, 추장에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섬의 추장 보블리오가 친절하게 대우하고 보블리오가 3일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바울이 안수기도로 보블리오 부친의 열병과 이질을 고친 후에 다른 사람도 고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블리오가 떠날 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수라구사에서 로마까지 멜리데에서 3개월 후에 배 타고 수라구사로 가게 됐죠. 그래서 3일을 머물게 되어지고 레기온까지 배로 또 가게 되어집니다.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내고요. 레기온에서 배를 출발하여 남풍으로 인해 이튿날 부디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부디올의 바울의 교회. 자,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까지는 330km. 보디올에서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7일을 지난 후에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로마를 향하게 되어지죠. 이 보디올에서 아피도 가도까지는 비아 콘솔라리스로 양쪽에 무덤이 있는 32km의 길입니다. 자, 멜리데 섬에서 수라구사, 레기온을 거쳐서 어디요? 보디올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자, 로마 도착. 60년 봄에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로마 근교에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되어집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 3관이라고 하는 곳까지 마중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환영을 하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대함을 얻게 되죠. 이 3관에서 로마까지는 48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보디올에서 7일간을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요. 다음번에 바울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